시작.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딸하고 사이가 같이 예배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수미 양가경에서 어떤 연수를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그냥 엄마가 해줄 때까지 엄마가 저녁 먹으라 할 때까지 그냥 나가서 놀았어요. 뭐 공부하라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도 많이 안 하셨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성적에 별로 좋지를 않아요. 양이 많아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수음이 양가를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봤어요. 수는 빼어날 수자고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우는 우등생할 때 말하는 우로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미는 아름다울 미로 좋다는 뜻으로 역시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은 양호하다는 의미로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는 말로 괜찮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는 가능하다의 가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옳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수음이 양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말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양하고 미 가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 좋은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직선 위에 줄 위에 세워놓고 1등, 2등, 3등 순서를 매이지 않았어요. 둥근 원 위에다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자신의 독창적인 방향으로 뛰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뛰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뛰면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뛰면 1등은 4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360도 방향에서 각자가 달린다면 360명이 1등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만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한다면 주님 날에 가서 똑같이 면류관을 받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우기로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거세게 흐르던 요단강이 끊기고 물벽에 생겼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바닥을 맑은 땅처럼, 그죠?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약 200만 명으로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적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심히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1절을 그렇게 얘기하죠. 1절을 봅시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였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녹았다.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상태를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욕 상실, 정의 상실, 사기 저하, 전투력 저하.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지 당연히. 이러한 마음 상태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적들을 향해서 공격하라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시점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할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의 일부를 자르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할 때 쓰이는 도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싯돌이라는 부싯돌. 부싯돌 뭐예요? 부싯돌. 돌이야 돌. 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이미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 그 이후가 이제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를 얻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내려가. 왜? 이스라엘에게는 대장장이가 없어. 대장간이 없어요. 대장간이. 철기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이들은 신석기 시대. 얘기를 하면 신석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전체가 청동기 시대예요. 그 당시. 그리고 강해에서 생활할 때, 강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생활했죠. 다른 족속들은 다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철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여전히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로 농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철로 칼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더냐? 병거도 갖고 있어요. 병거가 뭐였어요? 마차를 타고 전투하는 그런 도구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다면 이 무기적으로는 볼 때 누가 이겨요? 가나안 족속이 이깁니다. 당연히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거 성경 역사적인 기록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소문을 듣고 알았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정탐꾼을 보냈든가 간첩을 보냈든지 아니면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나 보았을 거예요. 그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들으면 그 보고가 세워나가면 어떻게 될까? 할례를 행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붙어 싸우면 어디가 이길까? 어디가 이겨요? 가나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보다 한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야곱이 있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세겜 땅에 머무는데, 세겜 땅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세겜 성의 성주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똑같이 지명하고 이름하고 똑같아요.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타협을 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결혼을 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전제조건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하몰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행하려. 근데 야곱의 두 아들 딘나의 친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이 세겜성을 기습 공격해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세겜성을 어떻게 노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싸움한다는 것은 두 명이 가서 또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이 중요한 시점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라고 명령하지 않고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하다.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성기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라고 했죠. 근데 할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앙적인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 남자들뿐만 아니라 돈으로 주고 산 노비들까지도 다 할례를 해놨어요. 자, 둘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할례는 가장 중요한 부위에 행함으로 해서,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행함으로 해서 몸에 흔적을 갖는 거예요. 흔적을 가져서 뭐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하게, 불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 그런데 여러분, 할례의 중요한 것은 몸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처럼 몸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흔적을 가졌으니까 삶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생활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4절 5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대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봤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강해에서 다 죽었어. 근데 강해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길이었기 때문에. 자,
이들은 무할례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 가운데 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결심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개 족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윗 족속 7개 족속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다산과 번성을 상징하는 신을 믿고 있다고 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신을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도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살라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들에게 물들지 않고 오히려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내게 엉뚱한 명령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어이없는 명령으로 들려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은 내 관점하고 늘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깊고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들을 때는 어이없이 들리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반드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높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갖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들 같지 않게 사람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9절 이제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로 몸에 흔적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행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할례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까지 저들에게 어떤 불상사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공짜로 다 죽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싸움은 내 방식대로 너희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 이 시점에 우리가 공격하야지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엉뚱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네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에 항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자,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지만 그들에게 어떤 불상하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저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성이나 요새로 피신한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 평지인 길갈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평지라는 건 뭐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갈은 처음부터 있었던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곳에 진을 치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9절 나왔어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습지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은 옛날부터 있었던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평지에 여리고 평지에 머무르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는 길갈. 근데 길갈이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여러분 성경에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번이라고 써 있죠? 길갈의 의미가 뭐래요? 굴러간다. 굴러간다. 없어진다. 떠나간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다라고 떠나간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몇 년? 400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저들의 몸에는 뭐가 되냐면 노예 근성이 되었어요. 노예 근성이 되어 있어요. 노예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 없이 주인의 명령에 굴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는 소나 말보다 조금 나은 존재예요. 근데 노예에게는 어떤 근성이 숨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주인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믿겠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노예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생각보다 더 나을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시킨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더 쉽겠는데? 더 빠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노예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어떻게 해? 일을 하고도 주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인이 안 보면 욕하고 주인을 욕하고 그러죠. 노예의 습관 속에 살다 보니까 굴복적인 삶이 있어요.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 내가 나서도 안 돼.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이 굴복적인 삶이 있어. 생각 없이 살아야 돼. 근데 이분 늘 살아있었어도 어떻게 하면 늘 원망과 불평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예 근성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할례는 뭐냐? 너희가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예나 종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 따라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가는 거 달라요. 그래서 이 길갈은 이러한 묵은 때를 벗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거듭나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또 무엇을 행했습니까? 유월절 의식을 했어요.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10절부터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줌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고기금과 먹은 곡식을 먹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탈출한 날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근데 탈출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모든 마다들의 죽음이 있었죠.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 마다들은 다 죽고 심지어 그 집의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랐더니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어요. 똑같은 동네에 사는데 어떤 집은 장자와 그 집의 짐승의 텃새끼가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않아야 돼요. 뼈를 꺾지 않고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양편의 강도와 함께 죽었어요. 근데 양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냐면 못 도망가게, 살아서 못 도망가게 다리 뼈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안 꺾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병이라고 하는 빵을 얘기하는 빵,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었어요. 자,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뭐냐면 너무나도 급히 애굽에서 탈출하다 보니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이 그래 급히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쓴나물을 먹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쓰디쓴 인생의 삶을 살았다. 노예의 삶을 살았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양을 잡는데 잡아다가 마당에다 사흘 동안 묵고 놔야 돼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했을 때 사흘 만에. 그 의미. 자, 이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비를 받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공부할 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이때가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는 절기가 없어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있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자격 없는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휩쓸려 살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의 모습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자꾸 이게 내 가치관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성적인 가치관, 또 하나 술문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갖지 못하면 자꾸 이게 세상 사람을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옳은 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옳은 길인 걸로 알고 자꾸 따라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거, 거기에서 승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너희의 정체성을 갖는 거다. 세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성공한다 한들 너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갖지 못한다면 그 아무런 소용없다. 그 아무것도 아니까 그 말씀하시고, 이것이 중요해서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가 할례를 해놓고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 전에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닮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세상과의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